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역대하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자,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은요,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끝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등극하여 그의 일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33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왜 이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헐어놓은 것을 다시 다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월 성신까지 이제는 우상으로 제단을 세우는 이런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는요,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통치를 한 이유는 그만큼 이 므낫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므낫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므낫세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가 헐었던 걸 다시 세웠을까? 저는 사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히스기야가요,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낫게 되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그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오거든요. 그 바벨론이 왜 왔냐? 이미 그 전에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요, 온 열방에 퍼진 겁니다. 자, 그 소식도 들었죠. 또 죽을 병도 낫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과 친하게 지내면 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께도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신에 또 힘을 입으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기고 다시 바벨론 제국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어서 모든 무기고 창고들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교만한 그 마음을 지적받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를 한 그 다음에 왕위를 받은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회개를 했지만 그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차마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회개는 했지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걸 확실하게 하지 못하니까 므낫세는 또 다른 신들에 의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또 빠져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처럼 이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환난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므낫세가요, 자기가 세운 것들을 다 또 회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죄악 중에 빠져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였으니 이전보다 더 뻔뻔할 수 있지만 그 뻔뻔함에 스스로의 의를 취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또다시 시작하거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또 그의 아들에게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몬이 또 왕위에 등극했을 때요, 우상들을 세우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네, 거듭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음란과 도둑질과 사기와 또 마음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육체의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거기 육체의 반응에 반응해서 빠질 수도 있지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요. 다 되었다고. 내가 이런 목사인데, 내가 이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뻔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신앙으로 물려줄 수 있고 확실하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다시는 나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났지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살기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의 반응에 빠져서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다시 시작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것이 살 길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틀목이었습니다. 끝.